오늘 본문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로 연결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1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1절의 초반부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써있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의 내용을 받는 것이죠. 앞부분의 내용에 의해서 뒷부분이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는데, 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이런 의미가 되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몸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와 같이 죽은 동물의 희생제사가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 우리 살아있는 몸으로, 인생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1절의 오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1절에 살아있는 제사로 표현된 영적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걸 알아야 정말 구원의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며 살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한 답이 본문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본문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2절은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거 영적 의미 순서대로 배열하면 자막을 보시면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기쁜 뜻을 분별하여 우리가 살 수 있다. 지난 신년 주일과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이 첫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심령의 변화받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심령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외양과 스타일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바로 바알에서 여호와로 우리의 인생의 시선이 옮겨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이 변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의 시선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두 번째 2절의 첫 번째 구절인 바로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 본받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대로라면 세상과 결별하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일을 포기하고 이 세상과 담을 쌓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건 분리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세상과 결코 담을 쌓고 사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왜요? 분리주의자들의 생각에 의하면 이 땅은 우리에게 전혀 필요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고 필요 없는 이 땅에 왜 남겨두시겠습니까? 그죠?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순간 바로 끌어 올라가시겠죠. 그죠?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의 삶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린 이것을 흔히 세속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이 무언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그 형상대로 살기 위하여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은 어떻다고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삶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하루에도 몇십 번씩, 아니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반복되는 어려움들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의 것인지를 분간조차 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엄청난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과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 거룩한 성전이 된다. 그리고 그런 성전 대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거룩한 성전 되어야 되는 내 인생이 거룩하게 변하지 않고 전혀 세상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심한 갈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세상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느끼던 세상의 슬픔과 고통과는 다른 아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갈등과 충돌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서 나타나게 되는 바로 영적 전쟁인 것이죠. 내 안의 탐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반케 하려는 사단의 괴략과 여전히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아서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계속 모든 순간마다 모든 터전에서 부딪혀 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삶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의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요?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구절의 초점이 뭐죠? 2세대죠, 2세대. 2세대와는 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2세대로 지칭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아담 이후로 계속되어 와온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자, 요한일서 1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오늘 이 요한일서 본문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하셨죠? 세상과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 당신의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만들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만든 것을 보고 당신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하신 건가요? 만들어 놓은 원형이 그것을 사용하고 다스리는 인간에 의하여 잘못되고 타락되고 오염되어서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운영되어지고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품으면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 밖에 있다. 여러분, 나의 사랑 밖에 있다가 무슨 이야기지?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관심 없으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오늘 본문 이후부터 이 세상의 방식대로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의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16장까지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넉 장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새로운 방식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들을 다 기록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세상이 사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how should we do?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구약율법에 정통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는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약 선지자들이 부르짖는 그 메시지와 연장선상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그 대소 선지서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 우상숭배 뒤에 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들은 이러한 선지서들의 율법에 정통하였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깨닫고 해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그러한 차원에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듯이 당신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져 왔기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선지서의 주요 메시지예요. 그것을 로마서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과 결별하는 삶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한번 되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네. 자,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자, 선지자들이 아주 신랄하게 고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요, 개종과 같이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우상만 섬기는 그러한 배교 행위를 가리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바로 이런 태도였어요.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과 함께 섬기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우상숭배의 주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종교적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부터 그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을 제쳐두고 왜 바알이라는 이방 우상에게 유혹에 넘어가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간단히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하면 이건 너무나 막연합니다. 믿음이 없는 건 당연하지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거기서부터 우리의 문제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시대의 우상 숭배는요, 숭배자들에게 어떤 제사적인 요구만 요구했지 윤리적인 행위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나와 제사를 드리면 우상은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었어요. 우상에 드리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이 우상 숭배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것에서만 만족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당신의 말씀을 공급하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으신 하나님보다 아무런 요구사항 없이, 그죠? 제사만 드려라 라고 하는 우상 섬기는 게 더 쉬운 것이죠, 이스라엘. 두 번째, 이스라엘이 섬기던 우상들은 전부 다 공통적인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쉽게 풍요를 너희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우상에게 나와 제사만 드린다면 풍요와 번성을 안정적으로 너희에게 확보해 줄 것이다 라고 우상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항상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분의 축복과 은혜는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한다고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독단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분도 함께 반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으로서 나와 언약 맺은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들이 불행하고 고통당하면서도 나를 의지를 하는가?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번영을 바라보는 숭배자들 입장에서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주시고 우상은 제사만 드린다면 주겠다 그러니까 어디를 붙잡는 게 쉬워요? 준다고, 쉽게 준다고 하는 쪽이 더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는 아주 심각한 이유인데, 아주 이게 심각한 위험인데요. 이스라엘은 우상 섬김에 있어서 그 우상이 정말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우상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였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을 섬기는 때 그들의 주요한 관점은 무엇이 내게 오느냐. 좀 전에 읽었던 호세아서 2장 5절의 핵심 구절이 무엇이요? 하반절에 있죠.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관심은 이거였어요. 내 떡, 내 물, 내 집, 내 재물, 내 것, 나한테 주고 있느냐 하였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지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풍요로움과 안전을 가져다 준다면 그 신은 이스라엘에게 참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요? 쉽게 자신들의 원하는 풍요를 허락해 주시는 신이라면 그 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야훼가 되는 것이고 여호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물질적 풍요와 번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그들이 여호와든 우상이든 나와 제사드림의 유일한 목적이었지.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들의 관심에조차도 없어지게 되고 결국 그들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이 아닌 더러운 일들, 범죄와 패역한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세상적인, 하나님적이 아닌 세상적인 풍요와 번성애로의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결연하게 이 세상적인 유혹과 결별해야 합니다. 이 세상과 결별하여 이 세상이 추구하는 번성과 풍요에 대한 시선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 시선이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방해해요. 새롭게 지어져 가는 그 은혜의 길들을 자꾸만 회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번성, 풍요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기본적인 축복과는 차원이 다른 단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번성과 풍요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이러한 걱정은 뭐라고요? 다 이방인의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분의 가장 선한 뜻과 방법이 우리에게 다 올 것임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러기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의 번영과 풍요를 구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죠? 그 나라를 구하면서 화생되어지는 모든 의와 거룩과 그리고 하나님적인 풍요와 번영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결국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 번성과 풍요가 아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돌보신 축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면 아직도 믿지 못해서 이미 주어졌어요. 정말.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풍요와 번성에서 시선을 떼기가 어렵죠.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계속 살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죽은 자로 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많이 남발을 하는지 아세요? 그 풍요와 번성을 영원히 우리를 죽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여 당장의 번영과 풍요로 우리를 속인 이후에 영원히 죽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도를 보셨나요? 자막 한번 보실까요? 네, 보셨나요? 지도에 놓인 저 치즈 한 조각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세상이 우리에게 쉽게 약속하는 번영과 번성과 풍요입니다. 톰과 지리라는 만화는요, 계속해서 지도에 걸려도 다시 싱싱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우린 저 지도시 심각한 줄을 몰라요. 다음 사진은 보실까요? 다음 사진 전에. 다음 사진 보실까요? 실상 그렇지 않죠? 저 사진처럼 단 한 번에 붙잡히면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붙잡혀 살다가 가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번성과 풍요를 주는 것 같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길들이려 할 뿐이에요. 여러분, 경제학의 원리가 뭡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요새는 또 그렇지도 않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공식 안에 인간을 동물로 보는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끝없는 탐욕을 가진 존재로 생각을 해서 서로 적정한 가격은 서로 다른 탐심의 곡선 위에서 결정된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 자체가, 세상 자체가 우리를 탐심 있는 동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 있는 동물로 계속 길들여지기를 이 세상의 경제 원리와 돈의 원리와 재물의 원리는 우리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당신의 형상 닮아 지은 우리가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부터 짐승과 같은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하는가? 왜 세상의 모든 시스템, 악의 시스템들이 여전히 탐심 가진 존재로서 우리를 길들이게 우리의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예요. 세상적인 번영과 풍요에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재물과 좋은 환경이 우리의 삶의 안전과 축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보십시오. 롯은 눈에 따라 선택하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시겠다는 그 믿음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결국 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간신히 탈출해 나왔죠. 그러나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굳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번영과 축복과 그 번성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결국은 끝내 그곳에서 탈출하여 못할지도 모르고 그곳에서 굳어버린 인생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8절 보십시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패망할 것이라.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자서 번성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번성은 하나님입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덜하지도 더하지도 않게 나무가 시절을 쫓아 푸른 잎사귀를 내듯이 그렇게 푸르름을 더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푸르름 다음에 뭐가 찾아오죠? 꽃이 핍니다.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너무나도 풍성하게 맺게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재물을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바로 그러한 축복을 그러한 열매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결별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하여 제대로 삽니다. 열왕기하 2장 20장 2절 말씀.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히스기야가 중병에 들렸어요. 죽음이 코앞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의 보여준 모습이 사뭇 남다릅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낯을 어디에 댄다고요?
벽을 대고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세상을 보지 않겠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께로만, 내 영에 임하시는 하나님께로만 나의 인생의 시선을 주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바로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세상과 결별을 선언했어요. 이제는 세상 모든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분만이 나를 살리실 것이고 그분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15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그가 15년을 더 산 게 중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찾고자 하는 중심, 바로 낯을 볕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세상과 결별하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제2차 세계전쟁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실화인데 이 가이딩 포스트에서 제가 읽었던 글입니다. 한 조종사가 적군과 공중전 끝에 간신히 탈출하면서 자신의 모함인 항공모함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엔진 2개 중 하나가 적의 총탄에 맞아서 꺼져버렸습니다. 때마침 한밤중이라 조종사는 항공모함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엔진 하나는 망가지고 연료는 떨어져 가는데 이대로라면 차가운 태평양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은 엔진 하나가 마저 꺼져버렸어요. 그리고 비행기 내부의 불이 갑자기 꺼지게 되었습니다. 순간 조종사는 당황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조종사의 눈에 벌어졌어요. 보이지 않았던, 그렇게 찾고 찾았던 항공모함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비행기 내부의 불빛이 환하여 바뀐 항공모함을 찾을 수 없었던 그가 비행기 내부의 조명이 꺼짐으로써 오히려 더 밖을 잘 볼 수 있어서 결국 그는 항공모함을 찾아서 결국 불시착하여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남은 하나의 엔진이 꺼진 순간 조종사는 바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이죠. 하지만 남은 엔진 하나가 꺼지지 않았다면 그 조종사는 항공모함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차가운 바다에서 천천히 죽어갔을 것이다. 나와 이 세상에 대한 시선을 버리지 않고 결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착해야 할 항공모함, 그 하나님의 집에 결코 찾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그 시선을 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그분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버리면 죽을 것 같아. 이거 아니면 큰일이 나.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없으면 안 되고 버리면 못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당신들이,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경험을 어디서 합니까? 놓을 수 없었던 것들, 정말 버릴 수 없었던 것들을 어느 순간 놓게 된 순간에 내 손에는 그것 대신에 무엇이 잡혀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잡혀져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버려야 하나님과 삽니다. 이 세상을 결별해야 천국으로 우리는 이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공황장애라는 제 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병에 대해서 17년 동안 묵상한 결과 이것을 왜 나한테 주셨을까? 하나님은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은 자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공황장애의 순간 고통은 죽어가는 고통입니다. 혈압이 250까지 올라가고 맥박수가 분당 200까지 뜁니다. 100m 뛰고 난 다음에 아무리 뛰어도 150까지 안 넘어갑니다. 대뇌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마치 어지러워서 졸도한 공황장애 환자의 4분의 1은 어택이 오는 순간 그 자리에서 실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상태의 육체적 고통은 30분에서 2시간 동안 격렬히 진행되다가 신기하게도 2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병입니다.
하루에도 응급실을 수십 번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저는 17년 동안 이 병에 익숙해지면서 이 병을 극복하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래라 죽자. 이래도 저래도 죽네 죽자. 죽음의 고통과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저는 내 자신을 죽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내가 나의 몸을 어떻게든지 컨트롤해 보려고 조종해 보려고 할 때마다 더욱 아프고 힘이 드는 반면에 내가 나에 대한 조종을 버리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 고통은 스스로 도망쳐 가더라. 여러분이 이 잡은 것을 무서워하여 놓지 못할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충돌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 순간, 그 내려놓지 못한 것보다 더 크고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로 넘쳐 흘러오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공황장애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청년부 한 지체가 금요일, 목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상담을 해보니 저와 똑같은 병에 걸려 6개월을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주의 축복이 너한테 임하였도다. 웃을 일이 아니죠. 그 청년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 청년과 함께 병을 이겨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다시 한번 누릴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죽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반드시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기름과 물의 관계입니다. 기름에 물을 집어넣으십시오. 섞일 수 있나요? 없습니다. 돈과 하나님은 서로 물과 기름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서로 물과 기름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쏟아질 때 거기서 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 위에 서 계십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고 계시는지. 이 찬양이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